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3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께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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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레위기 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함께 말씀 보십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컵불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웅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컵불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9장 말씀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후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8장에서 그들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7일 동안 위임식을 거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다음 바로 그 다음 8일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또 회막 앞으로 모이라고 하고 또 회중들, 이스라엘 회중들도 각각 제사 드릴 예물을 가지고서 회막에 모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참 가슴이 떨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 모든 영적인 지도력을 그 모세가 행해 왔거든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할 때도 이 모세가 그 모든 일들을 맡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그런 제사장으로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첫 번째로 생전해보지 않았던 그 첫 번째 것들을 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잘할 수 있을까? 혹시나 실수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긴장감을 가지고서 그들이 그 일에 임했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해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은 4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바로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과 또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제물을 준비하고 성막에 모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도 속죄제와 번제를 위하여서 짐승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제사보다도 가장 먼저 제사장 자신들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야만 했던 거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따라서 속죄제, 또 번제, 또 화목제, 소제 이것을 드리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그 속죄제를 비롯해서 그 뒤에 그 제사들이 이어져서 드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많은 제사를 그들이 그날에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요,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가 없는 그러한 제사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제사는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속죄제를 드릴 때에 그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번제를 드릴 때에 그들의 전적인 헌신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화목제를 드릴 때에 바로 그들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제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모든 그러한 제사들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아론과 또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제사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를 했던 거죠. 참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와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함께 계심에 대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에 늘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기대하는 가운데서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고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우리 가운데서 체험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첫 제사를 드리는 아론과 그 아들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제사를 드릴 때에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아론과 4명의 그러한 아들들, 이 제사 전반적인 것을 다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서 하는 거죠. 다른 레위 사람이라든가 도와주는 그런 분들도 있었겠지만, 이 여러 짐승들을 잡아가지고서 그것을 잘 또한 죽이고 또한 각을 뜨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번제단에 올릴 그러한 제물로 만드는 거 쉽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처음 해보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참 낯설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행할 때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매 제사마다 그것이 끝날 때에 반복되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 명령대로 할 때에 그 제사가 온전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때로는 고민할 때도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그 처음에 하는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아론과 아들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의 공통적인 그러한 제사가 있는데 바로 속죄제와 번제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다라고 할지라도요,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씻김을 받아야지 되는 거죠. 속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번제로 이어집니다. 번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또한 충성이라고 그 의미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사함과 그 다음에 이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헌신의 번제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은 그러한 그러한 사람들은요,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뻔했는데 그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죄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면 오늘 이 생명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아주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바로 번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화목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대로 이것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제 소제, 이 제물을 다 바치고 제사가 마쳐지게 되었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22절에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고 제단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아주 잘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한 백성에게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아론의 개인적인 어떠한 그러한 자세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서 그들을 간절히 축복하는 그러한 아론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주일 예배 뒷부분에 주로 목회자의 축도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과 태도는요, 제사장이나 목회자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 예배 드리는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바로 축복해주는 그러한 삶의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거죠. 제사 이후에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축복을 했던 그러한 아론, 이것이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그러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서로를 향한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까지 아론과 모세가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단 기름을 살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제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모세가 이미 이야기했던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곳에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이 번제단에 내림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지요.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을 때에 그때도 불로 시작이 되었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러한 성령님의 불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각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졌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지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그러한 도우심, 그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그럴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예배를 매 순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고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또한 우리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가 속죄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번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긴밀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감격과 또 그 영광을 기억해 봅니다. 가장 거룩하고 사모함으로 드렸을 그 제사가 우리의 매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첫 예배를 드리듯이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가르쳐 주신 대로 능히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리오 텍사스 연회 중입니다. 모인 교회들이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님이여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